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상반된 주제가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인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과도 그렇게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만을 당하다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힘듦만을 당하다가 천국 가면 좋아지고 천국 가면은 이제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아닌 것을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어떠한 맛,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따르지 않는다. 꾀라는 것은 술수와 같은 거거든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어떠한 그 곳에 아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가지 않는다. 악한 것을 내가 그냥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곳에 아예 가지 않는다. 그곳에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뭐 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콜라만 마실 거야. 하지만 이제 그런 곳을 아예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 안에 술이 이렇게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라,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듯이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아니고, 그게 아주 큰 죄냐 아니냐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 술에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한 잔만 마시진 않죠. 우리가 이게 이제 더 마시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취하면 뭐가 되죠? 맞아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거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길에 서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이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났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축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죠. 내 인생의 대다수의 일들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정해져 있고 나의 삶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막 정말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산책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산책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건강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 그렇게 뭐 집중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어, 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타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성숙한데 나는 한계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라. 네가 주인이다. 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라. 이것도 기독교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이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2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 150편을 시편의 1편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건강합니다. 자,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율법이라는 단어가 별로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데 율법하면 이게 벌써 무거워. 예. 그리고 조금 고리타분해 보이고요. 율법을 근데 따라라. 율법을 순종해라. 그건 또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워낙 그냥 읽는 데서 끝나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걸리지. 이게 정말 성경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딱 걸려요. 율법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따라라 이건 하겠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잖아요. 벌써 느낌이.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경찰을 만나면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라 순종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너희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지 않고 너희의 즐거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너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그 말씀대로 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말씀대로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자막 띄워주고 하니까 성경책도 잘 안 들고 와.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피는 사람이 다른 데서 성경을 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해결하고 밑줄 그래도 뭐 요새는 핸드폰에도 다 이 하이라이트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태도에서 상당한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땅의 방법이 아니고 이 땅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은 3절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써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부산에는 우리가 낙동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센시티브하지 않는데 여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냇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냐 하면 끊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는 기적. 그저 끊어지지 않는 기적.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시냇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그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화를 내신 적이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과일을 찾으셨는데 과일이 없어가지고 짜증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푸른 숲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 입이 시들시들해지지 아니함,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빌거리면서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만 당하려고 살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고난이고 이 땅은 고통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맨날 십자가를 붙잡고 징징징 울고 불고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푸른 숲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빌빌거리지 마라. 이제 빌빌거리지 말고 궁시렁거리지도 말고 좀 맨날 고난이다, 고통이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짓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화 걸어서 나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다 바보짓이라 그게. 그리고 조금 어려워도 좀 이겨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힘들어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살겠다 하고, 좀 이렇게 좀 씩씩하게 빌빌거리지 말고 살아라. 예? 궁시렁거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큰 회사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 3천만 원 남았다고. 1년 동안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3천만 원. 너무 요새 사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규제도 많고 막 세금도 많고 그래서 3천만 원 남았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무슨 3천만 원이 남았냐? 300명이 먹고 살았다. 당신 때문에 300명이 먹고 살았다. 300명 곱하기 4면은 1200명이에요. 1200명이 먹고 살았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엄청난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 그거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분은 그거 팔아서 정리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보다 지금 그렇게 애써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코 깨서 살지 말고 여러분도 이 땅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이제 정말 가슴을 쭉 펴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의 인생을 지켜줄 체험을 하고 나의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날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요즘은 막 유튜브 막 이런 게 너무 문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아예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내 거는 봐야 되니까 그건 좀 보고 그 말씀도 보고 하는데 다른 거는 보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고 막 이상한 막 완전히 가짜 뉴스 너무 많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 먹방이에요. 어떤 애가 앉아가지고 먹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본다는 건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먹는 걸 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봐.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술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취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막 이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막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가장 많은 컨텐츠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행 다니는 것도 좋죠. 가족끼리 갖는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빌빌거리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다 그것을 그 힘든 그대로를 나에게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골리앗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싶은데 골리앗은 안 만나고 싶으니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근데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이 땅에서 말하는 걸로 안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긴다.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일제 시대 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크리스천들이 감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외운 말씀만 나를 보호한다. 왜냐하면 성경책도 다 안 줬거든요. 내가 외운 말씀, 내가 기억한 말씀이 그때도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이 튀어나와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대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시들시들 살지 말라고요. 좀 아무리 더워도 시들시들 살지 말고 좀 힘을 내고. 알겠어요?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칼라를 내가 입은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긴팔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심이라.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좀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이라면, 하나의 나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시냇가에 심은 푸른 숲의 축복이 있길 바라요. 한 나무가 아니라 푸른 숲. 간증이 더하여 더 큰 간증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잡을 수 있는 푸른 숲이 되는, 할렐루야, 그 푸른 숲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두 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가 있죠.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는데, 이제 가을 특강은 이번에 교회사를 할 겁니다. 교회사, 교회 역사, 초대교회, 중대교회, 종교개혁, 현대교회.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이걸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등록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성경 공부 있으니까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등대를 이제 저희들이 이번 가을부터는 좀 개편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멤버십 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그 가치를 동의하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멤버십에 동의한 분들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등대를 다 했잖아요. 이제는 나는 소그룹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만 등대를 하려고 그래요. 예. 소그룹을 난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 모이는 자체가 힘들어. 막 공황이 올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막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등대를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소그룹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같이 부부 등대를 하겠다. 체크. 이제 이걸 설문조사 다 할 거예요. 체크. 나는 여자들끼리 모이겠다. 체크. 나는 오전에 모이겠다. 체크. 밤에 모이겠다. 체크. 남자들끼리 모이겠다. 체크. 부부인데 여자는 나는 남편 때문에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부부 등대 있지만 나는 더 이상은 못 하겠다. 나는 여자 등대 가겠다. 체크하면 남자는 나는 근데 혼자 남자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위해서 등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교육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맡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등대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자의 케어를 받든지, 집중 케어를 받든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있잖아. 근데 부부가 이제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 남편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남편 욕을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겠어. 그래서 난 남편하고 등대 안 하겠다. 그럼 좋아. 그럼 여자 등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근데 남자 등대 못 가겠어. 그러면 교육자 등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등대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나눔을 더 깊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등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따로 만나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말씀은 나눔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신 등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래들이 많은 등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다 더럽게 달라가지고 이게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분위기, 또 안전한 그러한 소그룹을 한번 만들려 보려고 합니다. 왜? 말씀은 나눠지고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시냇가에 심은 푸른 숲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두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시냇가에 심은 푸른 숲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더위도 이기고, 여러분들 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기고, 물론 뭐 더워요. 근데 여름엔 좀 더워야 돼.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계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만 해도, 옛날같이 막 뚜렷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매일 이렇게 더운 나라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가보면 그 안에서 또 춥다라고 하는 겨울이 또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춥다고 그러고 막 파카 꺼내 입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억압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번 여름 집중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 진심으로 아버지 저에게도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